할렐루야.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3절 4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다윗의 장막 43번째 소제목으로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 네 번째. 우리가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해서 17장, 18장, 19장을 다시 한번 또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여호사밧에 보이지 않는 범죄,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달랴하고 결혼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 가운데 어떤 것을 초래하는지를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나누어 줬는데 그 부분을 잠시 한 번 더 보고 20장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달랴가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며느리로 있을 동안에 아달랴가 무엇을 구축하기 시작했을까? 이제 그 이방의 문화를 왕실에서부터 보이지 않게 서서히 구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역대하 21장 5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5절. 여호람이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6절에 그가는 누굴까요? 여호람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근데 여호사밧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의 아들 여호람이 어느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하여, 그렇죠?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가증스럽고 멸망받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데 왜 따라갑니까?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고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를 내적으로부터 서서히 무너뜨리는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범했던 실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자녀를 낳았겠죠. 근데 자녀를 낳았는데 그 다음에 21장 2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22장 2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달랴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아달랴라는 겁니다. 근데 아하시아도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3절에 보니까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도 대를 이어서 이어지지만 악도 대를 이어서 이어진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이게 누구의 영향력이에요? 첫째는 한 여인이었어요. 둘째는 아내가 되었어요. 셋째는 엄마가 되었어요.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에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왕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도 소개하지만 누구도 소개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지파와 어머니가 이름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과 어머니의 지파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처럼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육 그러면은 두 가지 교육이 있어요. 하나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물론 침대머리 교육도 있어요. 또 하나가 이 젖 먹으면서 하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젖을 누가 먹여요? 아빠가 먹일 수는 없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늘 무엇을 할까요? 또한 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아빠가 할 수 없죠. 엄마가 임신하고 있으면서 뭘 할까요? 우리가 태교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드림을 통해서 누가 타락합니까? 왕들이 타락하고요. 다르게 말하면요, 다윗의 가문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을 아무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22장 10절에 보니까 결국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그 유다 가문에 일어나고 있냐 하면, 다윗의 가문에 일어나고 있냐 하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의 6대 왕이었죠. 예, 근데 이 어머니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걸 빼낸다, 이런 말 있죠. 하여간 이런 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단의 어마어마한 계획인데, 이것을 품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샤밧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옳은 것이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께 옳은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나중에는 이제 여왕이 돼버려요. 여왕. 유다의 7대 왕이 되는데 여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6년을 다스려요. 누가? 이 아달랴가 6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자기가 왕자에 앉아요. 그래서 왕이 돼서요 6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극악한 유다 19명 왕 중에서 가장 극악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이 아달랴 여왕 한 사람이었어요. 선덕 여왕이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그 정도로 왜 그럼 이 여자는 극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극악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한 번도 회심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 북이스라엘의 사람이 그러면 전혀 다른 민족입니까? 아니죠. 12지파 중에 한 사람인데 10지파에 속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중에 집안이 바뀌었는데 오므리 집안이 왕이 되었는데, 근데 그 오므리 집안이 뭘 섬겨요? 그렇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저버리면서 계속해서 흐르는데, 그 흐름에서 태어난 한 딸이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남기기를 원하는 브루토교와 같은 유다에 들어와서 어디로부터 왕으로부터 왕족으로부터 변형을 시작하기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엔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요. 근데 이 여인이 한 번도 뭐에 부닥침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는 공의나 정의에 부닥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언제 나타나시냐면 죄악이 극악할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무슨 기간이냐면 회심할 기회를 줘요. 회심할 기회. 회심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데도 한 번도 이 여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책은 합니다. 자책은. 내가 안 그럴 걸 이런 걸 할지 몰라요. 자책이요. 후회는 할지 몰라요. 후회.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계획을 더 세게 이렇게 했겠죠. 악한 계획들을요. 하여간 그런 건 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회개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데 뭘 통해서 회개가 되냐? 복음을 통해서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에 그 나라를 여호사밧은 시아버지는 무엇으로 강력하게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었어요? 율법으로요. 율법으로. 그래서 레위인들도 새롭게 세우고 파송하고 제사장들도 새롭게 세우고 파송하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도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통치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방백들도 세워서 따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기를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정작 어디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옆방이요. 아들의 집이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여호사밧이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몇몇 왕이 있는데 여호사밧과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아들이 악한 왕으로 기록됐어요. 그 다음에 그의 손자가 악한 왕으로 기록됐어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극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7절에 보니까 그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 혼자만 파괴한 거예요? 아들들이 전부 파괴하는 데 동참했어요. 그럼 아들들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엄마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면요, 자녀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가문에 흐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예배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예배하세요. 다 컸는데요. 출가 안 했잖아. 출가 안 하면 엄마 권위 밑에 있어야 돼요. 아빠 권위 밑에 있어야 돼요. 우리 자매님은 엄마 아빠 권위 밑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표로 오늘 다 어디 갔냐? 오전에 엄청 많았는데 거리두기 때문에 다 거리 뛰러 갔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의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박수인 사님 할 수 있습니다. 걔가 머리가 큰 거리 아직 자립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이루어서 부모로부터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 말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복을 받아요. 만약에 부모 말에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복이 임하지 않아요. 불순종할수록 복의 문이 닫히는 거야. 왜 자꾸 그걸 깎아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지어다. 할렐루야. 출가는 외인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결정을 결혼했기 때문에 그가 하도록 권면을 할 수 있어요. 권면. 근데 이래라 저래라 명령은 할 수 없어요. 권면은 되는데. 근데 그가 출가하기 전에는 뭐예요? 40이 넘어도 출가 안 했다. 그러면 부모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 권위 아래 머물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늦지 않았어요. 기회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땅 짓고 후회하지 마시고, 말이 맞나?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걸 아주 끊임없이 이걸 강력히 이 연사 주장하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가정교육에 얼마나 실패를 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단 예로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사무엘이 뭐에 실패했어요? 자녀 교육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뭘 보고 자라났어요? 엘리를요. 근데 엘리가 뭐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녀 교육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얼마나 공사가 다망했는지 몰라요. 맨날 바깥으로 저처럼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교육을 실패했어요. 그러면 엘리가 잘못한 거예요? 엘리 부인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옴을 통해서 누가 무너졌어요? 아들들이 전부 패악한 아들들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어미가 그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예, 다 죽여버려요. 예, 다 죽여버려요. 예, 패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남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22장 11절에 요아스라는 아들이 1살 되었는데 숨겨버려요. 숨겼는데 누가 숨기냐면 여호사부앗이 그를 숨겨요. 왕의 딸이. 근데 그 왕의 딸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랑 결혼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결혼하니까 이 아이를 어디다 숨겨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성전에다가요. 성전은 왕이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전에 왕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 그러니까 다 수색해라 이래도요. 제사장이 여기는 안 됩니다. 이러면 멈춰야 돼. 거기 한번 왔다 가면 몸에 뭐가 날까요? 어떤 왕처럼 저주가 임해서 문둥병이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여간 그래서 그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장에는 뭐냐면 이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달랴를 축출하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가 몇 살 될 때까지 기다렸냐 하면 7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라날 때까지 기다렸다. 물론 7살도 어린 거죠. 예, 근데 그가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은이를 7살이잖아요. 하은이를 그쵸. 오늘의 생일이에요. 좀 축하 좀 해주시고요. 내일이 생일이다 참. 내일이니까 축하해 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우리 어머님이 생일이고요. 예. 어머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예, 요즘에 생일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생일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키는 생일이요. 우리 생일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생일이 여러 개예요. 예, 그래서 네, 어디까지 갔지? 예, 네, 7살. 아유 감사합니다. 하은이. 예. 아이고 역시 아빠가 기억하고 있네요. 7살인데 그를 왕으로 이제 세웁니다. 근데 멋있는 거예요. 24장부터 그에 관한 기록이 딱 있어요. 근데 24장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쵸?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약간 옆으로 세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 여호야다는 후견인 같은 존재죠. 후견인 같은 존재. 예, 물론 고모부이기도 합니다만, 예, 근데 후견인 같은 존재예요. 근데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러면 요아스는 누구에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다는 말씀에 흔들림이 없어요. 여호야다는 타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아스가 나이가 어리니까 많은 부분을 누가 어떤 정치적으로 코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코치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호야다가 살았을 동안에 끊임없이 요아스가 누구하고 상의했을까요? 그렇죠? 여호야다하고.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요아스는 뭐 했다고요? 네, 정직히 행했다고요. 만약에 요아스와 상관하지 않고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더라 이러면 자립한 거예요. 근데 요아스는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죽고 난 다음엔 또 다시 뭘 할까요?
예, 물론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한 왕이지만 나중에 이제 24장, 25장에 보면 그 또한 예, 많은 부분에서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무너지는데 왕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고관들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요아스는 어떻게 해요? 예, 그냥 그대로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 그걸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용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개혁을 해도 사단은 늘 와서 뭐한다?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 어떤 설교를 40번 하든 44번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뭐 하는 게 중요할까요? 다윗의 장막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윗 장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0번을 설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지 않고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윗 장막을 실제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찬양도 몇 개 공급하고 있죠. 경배 찬양이 뭐냐 이럴까봐 이게 경배 찬양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경배 찬양은 이런 거다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참고해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높이는 거. 예, 이번 주에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하나 올려준 것 중에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 얼마나 뒤돌이하는지, 근데 그 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야겠죠. 그냥 그분이 왕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박자에 맞춰 음정에 맞춰서 하려니까 힘들죠. 그거 꺼버리고 나 혼자 해봐. 굉장히 감동이 다릅니다. 때로는 혼자 하세요. 혼자. 예, 혼자 하면 굉장히 새로워요. 여러분들이 도움 받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혼자 하는 것도 필요해요. 달라한 은혜들이 더 많이 임하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러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에 관한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 배후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겉으로는 어떤 것이 드러나고 있냐면 20장 1절 드디어 모압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모압이 누굴까요? 모압이 누굴까요? 예, 모압이죠. 예, 그 다음에 암몬은 누굴까요? 암몬은 암몬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거기 보면 모압이 누구에게서 난 아들일까요? 예, 큰 딸에게서 난 아들이죠. 근데 누구의 큰 딸입니까? 예?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첫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모압은 무슨 관계예요? 따지고 보면 물론 이제 한 500년쯤 지났으니까 촌수가 없어졌겠죠. 그러나 치고 올라가면 뭐냐 하면 그쵸? 예, 친척이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예. 근데 이때가 약 한 1900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은 언제쯤 되냐면 1400년대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작은 딸은 누구를 낳아요? 예, 암몬을 낳아요. 암몬.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암몬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둘째 딸이 낳는 아들이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500년이 지났어요. 민수기 22장 보세요. 자, 이제 500년이 지났어요. 그때 이제 민수기 22장을 보세요. 누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모압의 왕이 발람을 불러오다 하면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모압이 누구를 불러오냐면 점장이 발람을 불러요. 발람. 네, 이 발람이 그냥 무당이에요. 신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불러서 예언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재물을 주어가지고 유혹을 한 다음에 모압 왕이 왜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저주함으로 이스라엘을 묶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묶고 저주로 묶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묻고 푸는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잘 사용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면 한다고 되겠어? 이러고 있진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묻고 푸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합시다. 당신은 묻고 풀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게 있는 권세가 뭔지도 모르니까 사단이 가지고 가지고요. 모압 왕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요? 거짓 선지자, 예언자 발락이 불러서 발람에게 유혹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침 그때 모압의 왕이 발락이에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머리 나쁜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발람을 간여하셔가지고 뭐만 선포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의 축복만을 선포하도록 몇 번씩이나 4번씩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배후 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2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모압 여인들이 드디어 그럼 그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통해서 이제 저주하는 걸 안 되니까 그들이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치냐 하면 1절부터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기라. 야, 너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몸을 더럽혀라. 그래서 뭘 가지고 들어오게 만들어요? 음란의 귀신, 음란의 영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의 흐름을 바꿔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몸을 파는 게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몸은 우리의 성전이죠. 근데 우리의 몸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뭘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것처럼 씨를 섞어버리겠다, 씨를 더럽히겠다라고 하는 이 사단이 모압이라고 한 여자들을 통해서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몸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마음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도 마음도 지켜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들끼리 하지 왜 청해, 그쵸? 그냥 우리가 저기 할게 뒤에 서 있기만 해. 형님, 동서 그냥 뒤에 서 있기만 해. 여러분 청해요, 안 청해요? 그런 집안도 있잖아요, 그쵸? 그냥 우리끼리 할 게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돈만 보내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도 우리 엄마야? 이러면서 왜 고모는 안 와? 뭐 이러면서, 그쵸? 그냥 와서 그냥 서 있기라도 해야지. 뭐 이러면서 막 청하잖아요, 그쵸? 근데 두 번째 이런 전략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그럼 뭘 먹었어요? 그쵸?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음으로 뭘 더럽히는 거예요? 음란의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의 죄는 몸으로 짓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는 건 뭘로 범하는 거예요? 몸으로요. 그래서 육과 혼을 더럽히는 전략을 모압을 통해서 마귀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가 임합니까? 이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용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 결국 무엇이 임하게 만들게 원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모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묘하는 자를 사랑함을 통해서 무엇이 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요. 이거랑 똑같은 죄를 그 전에는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유혹했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그쵸? 이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유혹하고 그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압 민족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몇 명이 죽어 나가던가요? 9절 보니까 어떤 병이 왔어요? 연병이라고 그래요. 뭔 병이요?
이런 연병할 것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연병할 것 이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실제로 연병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맺혀지냐 하면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하면서 24,000명이 그 시대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죽은 거예요. BC 1410년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혼탁하지 않게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압을 잠깐 확대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결코 이런 게 온 이유가 어디냐면 첫째, 요약해서 말씀드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것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레위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뭐 하기 시작합니까? 11절 한번 읽어요.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게 하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이러잖아요. 우리가 2계명, 3계명, 4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특별히 2계명 지키지 않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들의 죄를 그쵸 자녀손 3, 4대까지 갚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무엇할 때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 했는데 다른 것들을 섬겼을 때, 그게 두 가지예요. 첫째 우상 숭배, 둘째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질투한다는데, 하나님은 질투하기를 원하는데 그건 누가 질투심을 가지고 일어나 줘야 되잖아요. 그건 오늘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질투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이 땅을 보면서 누구도 질투해야 돼? 예배하는 나도 질투함을 통해서 질투심을 표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하나님을 흘릴 수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오늘날 찾는 거냐 하면, 오늘 이 땅이 실제로 말씀을 떠났죠.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75억 중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보세요. 그 중에 또 소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를 유발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질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은 아합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질투심을 갖고 질투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질투하는 사람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타락한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표출하는데 뭐라고 표출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질투심을 가진 사람만이 만들어내는 용어라고 하는 거죠. 그때 누가 일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질투를 이 땅 가운데 쏟아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의 영을 받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때 하나님께서 흘려보냄을 통하여서 그렇죠,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와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보는 김에 하나 더 볼게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대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심판이 오고 한쪽에는 정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했다? 비느하스가 했다. 무엇으로 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했다. 그 오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범죄케 하고 타락하게 하는데 쓰임 받았던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다? 모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니까 다윗 때에는 그들이 무엇을 바쳤냐면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남과 북으로 이제 분열이 되었어요. 그래서 쇠약한 틈을 타서 독립을 주장하면서 공격해 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20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해를 압니까? 사해? 그 사해 건너편 요르단 그 지역에 지금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해 건너편 그 밑쪽으로가 모압,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약복강, 그 위쪽으로는 암만, 그렇게 이제 땅을 나눠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 여기 지도를 찾아보면 그런 사해 동쪽 강활한 고원지대에 위치했는데 거기는요 좋은 목초지면서 풍성한 곡물의 생산지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하면서 적대적 관계로 모압이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가 돼요. 왜 적대적 관계가 되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모압이 있는 땅을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모압이 있는 땅을 통과해야 되니까 모압과 충돌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야 모압과는 싸우지 말아라 이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모압과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웠어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 근데 안 싸웠는데 뭐는 좀 내줘야 돼요? 땅의 일부분을 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안 넘어오고 그 건너가기 전에 있는 땅을 또 달라고 했던 지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그냥 다 넘어갔어야 되는데 안 넘어가서 이제 문제가 됐어요. 예, 이게 모압이 뭐야 이래가지고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안 넘어간 지파가 누구냐 하면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모압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의 일부분을 그 루벤 지파와 그 다음에 갓 지파가 약간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밟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싸움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민수기 보고 있죠. 그럼 이제 사사기 한번 볼게요. 사사기 3장에 가면 사사시 때 한 번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3장 12절 보세요.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냐 하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사 그들을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모압을 강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징치하려고요. 그래서 모압을 하나님께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려요? 8년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8년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근데 8년을 다스리게 만드는데 모압이 어떻게 통치할까요? 악하게요. 그랬더니 악하게 하고 해도 너무했어요. 해도 너무하면 사람이 열받잖아요. 열받으면 뭐 할까요? 부르짖게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요? 살려주세요. 예, 살려주세요. 밟혀볼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가지고 밟히면 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했어요.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일으켜요. 그래서 15절 모압 에글론에 곡물을 바칠 때에 쭉 내려서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누구를?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면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8년 동안 그들을 징치하는 막대기로 사용했던 모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쫓아내버리시는 거죠. 근데 단순히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봤더니 29절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징치했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꺾어 버리면서 모압을 뭐하게 만듭니까? 물리치게 만들어요. 그리고서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사는 몇 년 동안 80년 동안 어디에 이스라엘에 평온함을 줬다. 평온은 평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8년 동안 징치를 당한 하나님께서 몇 년을 평강하게 만들었어요? 10배인 80년 동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쓰신 민족이 누구냐 하면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뭐가 나온다고요? 룻기가 나오죠. 사사기 다음에 이제 룻기가 나와요. 근데 룻기 1장을 한번 보세요. 룻기 1장. 예, 룻기 1장에 보니까 가뭄이 들어요. 어디요? 이제 그 땅에는 어디예요?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특별히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근데 가뭄이 드니까 한 여인이 가뭄이 드니까 어디를 봤냐면 모압 땅을 봤어요. 아마 이때는 좀 관계가 좋았나 봐. 그래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자유롭게 왕래를 호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관계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정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그 모압 땅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애굽으로 안 가고 모압 땅이 살기 좋아. 먹을 것도 있고, 우리는 모압으로 가자. 그래서 모압으로 딱 갔어요. 근데 모압으로 가서 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남자들이 하나, 둘, 셋, 더 죽을 게 없어서 3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3명, 근데 이제 가서 두 아들은 왜냐면 누구랑 결혼할까요? 그렇죠.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소개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다 죽고 누구만 남아요? 가부 3. 그 이제 가부만 남게 돼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살고 가정을 이루고 살다 남편도 잃어버렸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가뭄이 끝쳤다.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추수도 한다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갑으로 사는 것보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자부를 불러가지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건데 너희들이 편한 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그럼 어머니 나는 그렇게 할게요. 진작 말씀하시지. 이렇게 했고요. 또 한 며느리는요. 어머니 나는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러면서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랬나 봐요. 예, 그래서 따라오게 되는 그 여인이 어디 여인일까요? 예? 모압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여인의 이름이 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보아스가 잘 보았죠. 그래서 룻을 봤는데 룻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죠. 그래서 낳는 아들이 누구를 낳게 되든가요? 누구를 낳게 된다고요? 오벳을 낳는 거. 오벳. 그다음에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세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모압 여인을 통해서 누구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들어요? 그렇죠.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계보, 유다 지파의 계보, 메시아가 올 이 계보, 예수님이 오실 이 계보를 누구를 통해서도 이어가게 만들어요?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이 룻은 누구와 다를까요? 달마하고 다른 걸 가지고 있죠. 문화가 다른 거예요. 아달랴하고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룻기예요.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달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뭘 가지고 와요?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근데 룻은 뭘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오지 않고 오히려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뭘 했을까요? 개종이죠. 회심을 한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하여간 그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압을 들어 쓰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 왕 때는 모압과 어떤 관계를 맺냐면 다시 적대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2장에 가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사람이 있죠. 사울 왕에게 누가 쫓겨요? 다윗이 쫓겨요. 다윗이 쫓길 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모압 땅으로 도망가요. 모압 땅으로 도망가서 우리의 부모를 부탁하나이다라고 청을 했더니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4절 5절 잘 나타났죠. 그랬더니 그 부모를 좀 청하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모압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끌어안고 품어주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대적했다가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품었다가 하여간 이렇게 그때 하여간 분위기가 약간 다르긴 한데, 근데 약간 지금 모압을 보는 거예요. 모압. 그런 다음에 사무엘하 8장 2절은 다시 다윗 때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때 누구를 선두로 해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올라오는 것이냐 하면 바로 모압 족속을 통해서 모압 암몬을 통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암몬은 누군지 이미 소개하고 있죠. 롯의 둘째 딸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이제 모압의 밑에 지역을 했다면 암몬은 그 위에 지방 약복강까지 그 일대에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그쪽에는 갓 지파가 그 땅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분할을 받아서 또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요. 암몬 지파에서 혹시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암몬 지파에서 우리가 이제 저기도 봤죠. 모압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룻이 나왔어요. 룻, 그렇죠? 그럼 암몬 지파에서는 누가 나올까요? 암몬 지파에서 안 나오나? 나온다고 그러세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안 나오면 만들면 돼 우리는. 왕상 11장 보세요. 왕상 11장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루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민족이 어디예요? 모압. 두 번째가 암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장 21절 볼게요. 14장 21절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의 아들 누구요? 이렇게 아들, 그렇죠?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때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 이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별로 안 놀래는구나. 놀래고 있는 건 제가 너무 커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죠? 다윗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죠? 모압 여인을 통해서 처음에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이제 흐르는데, 오벳이 태어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어떤 여인을 사용했어요? 모압 여인을요. 근데 이번에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음 대를 이어가잖아요. 근데 그 르호보암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는데 사용했던 여자는 어디 여인일까요? 암몬이요. 와우,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 할 때 여러분 족보를 보세요. 르호보암의 이름이요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은요 남유다의 초대 왕이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을 낳는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 그래서 하여간 낳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어디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이라는 거예요. 암몬 사람이요. 제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건 다 보여준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다시 이제 역대하로 넘어와서 역대하로 넘어와서요. 20장. 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고도 가까운 이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그들이 이제 교육과 신앙으로 무장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섞인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 뭘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사 뭘 보기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기 원하는 거죠.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금상에게 세워놨어요. 뭘 보기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기 원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오셔서 뭘 보기 원할까요? 우리의 마음이요. 난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수는 있다. 근데 넘어지지 않고, 넘어질 수 있는데 일어날 수 있다. 예, 그렇죠? 타락하지 않고,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떠나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이 시험 또한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20장 1절에서 말하는, 역대하 20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는데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을 연단하기 위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연단을 왜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영광을 드러내는가요? 이것을 이제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긴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5절, 3절 먼저 볼게요.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할 때, 간구하다 이 말은 기도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결단했는데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의 생각에 이걸 표현하는 거죠.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의지의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뭐의 회복일까요? 다윗의 길이요. 그래서 17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윗의 첫 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첫 마음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온 유다 민족에게 뭘 금식하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금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나의 어떤 실정으로 인해서, 즉 이게 19장 2절이에요. 내가 악한 자를 돕는 것과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실정을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국력이 소멸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내가 가져왔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회개하자라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예, 여호사밧 왕의 말을 달게 들어서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하면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또 읽고 또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기도예요. 오늘 제가 그걸 안 다룰게요. 넘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 뭐만 바라보겠나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기도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이미 그들의 강한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12만 명이요. 물론 아람의 전투에 가서 약간 손실이 입혔을 수 있겠죠. 예, 그래도 하여간 강한 군대가 또 있어요. 근데 그들은 왕은 뭘 의지하지 않아요? 숫자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뭘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군대를 세아리지 말아라 이랬죠. 그러니까 있는 군대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첫 길이요.
왕을 세울 때 사무엘에게 선포했던 그것으로 기억해서 나는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그럼 왜 견고한 성읍을 세웠을까요? 왜 국고성을 세웠을까요? 왜 큰 용사들을 키웠을까요? 그렇죠? 그 실제로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인정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거 실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명하든지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죠. 그리고 13절에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모든 유다의 사람들이 다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해요. 보통 남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누구도 나오게 해요? 여자들도 나오고 자녀들도 나오고 또 누구도 나와요? 젖먹이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떨 때 하는 걸까요? 미스바 광장에서 때때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행했던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야? 나는 우리 온 민족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내가 범했던 악을 행하는 자를 돕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죄를 또다시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함께 나와서 뭘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요. 지금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되지 않고 모든 남자, 모든 여자, 모든 자녀들, 그 다음에 젖먹이들도 다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실제 시청각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어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그렇죠. 함께 모두가 다 이 예배 회복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14절부터는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는데 누구를 통하여 응답을 해 주시고 있나요? 누구를 통하여 응답해 주시고 있나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해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시니. 야하시엘은 레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예배를 돕는 제사장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대제사장 이런 지도자도 리더도 아닌 거예요. 그냥 레위인이야, 레위인. 근데 그 한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레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왜 우리가 아율레디가 돼야 될까요? 왜 말라기 3장 3절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레위인같이 깨끗함이 왜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직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야히시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잘 보세요. 거기 내가 건너뛰고 읽은 단어가 하나 있죠. 뭘 건너뛰고 두 번째 읽었죠? 해 중 가운데서. 그렇죠? 그냥 남녀노소 모두가 다 나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이제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는 그때 하면 누구한테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제사장에게요? 아니면 선지자에게요? 아니면 왕에게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실까요?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평범한 나,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왕을 비롯해서 이 유다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19절 보니까 18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로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우야호. 그렇죠? 그냥 아무나에게 임한 게 아니고 레위 사람 그 한 사람 야히시엘 어떤 의미에서 아무나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딱 받는 동시에 그의 정체성을 따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뭐를 소개하고 있어요?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 왜 이걸 소개하고 있을까요? 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예? 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영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해요. 아달마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왔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악의 흐름이 들어왔던 것처럼. 근데 이 야이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냥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는 아삽이 누군지 아시죠? 아삽, 헤만, 여두둔, 다윗 장막의 새 예배 거장이에요. 영적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구의 후손이었다고요? 아삽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아삽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손, 그 다음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하면서 그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흐름을 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성결한 교회의 흐름을 타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다윗의 장막을 온전히 세우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때니 막 기뻐하면서 막 이 춤을 추면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이시를 통해서 했던 그 하나님의 이 예언은 그리 얼마나 멋있는가 한번 볼게요. 15절 보세요. 야이시엘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몇 명이 쳐들어왔는지 숫자는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소개해서 큰 무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전리품을 취할 때 며칠이나 전리품을 취해요? 25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사흘 동안,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전리품을 취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군대가 실제로 올라와서 그렇게 위협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큰 무리라고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치 그 여호수아를 보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전쟁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연단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 연단하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를 경고케 하려고 오는 시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만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죄로 오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거는 뭘로 올까요? 하나님을 영적 도약을 시키기 위해서, 영적 도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라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사무엘상 17장에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외치는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줄 아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뭘 행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17절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손자봉법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게 뭐예요? 안 싸우고 이런 게 최고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고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너희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할까요? 첫째, 대오를 이루고 서서 나가기는 해야 돼요. 아시겠죠? 최소한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첫째, 대오를 이루어 서라.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니까 대열을 이루고 서서 구경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 예, 구경하면 돼요. 구경. 예, 그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라 뭐하러 나가는 거예요? 구경하러 나가는 거예요. 구경하러. 지금 그걸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야,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함께 하겠다라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때 이제 몸을 굽혔어요. 그다음에 20절 드디어 어떻게 행하고 있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제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뭐가 비밀이냐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의심치 않으면 구한 그대로 받으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야이시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늘을 사는 예배자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 할렐루야. 그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21절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지금 뭐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뭘 갖추고 나가나요? 이게 전쟁하러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놀러 나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전쟁하러 나가는데 뭘 입고 나가야 돼요? 갑옷이요. 근데 지금 어떤 옷을 입고 나가요? 어떤 옷을 입고 나간다고요? 거룩한 예복. 예복은 언제 입는 거예요? 뭐 결혼식장 갑니까? 우리가 결혼식장 갈 때 최고 좋은 거 입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거 입잖아요, 그렇죠? 예, 겨울 때는 그렇게 좋은 거 안 입잖아요, 그렇죠? 그냥 수수하게 안 빠지게 입고 오잖아요. 근데 야, 지금 전쟁으로 나가는데 뭘 입어요? 거룩한 예복을요. 그럼 이게 무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결과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요, 비오기를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비오기를 놓고 기도하는데 소원이 한 사람만 우산을 가져왔대요. 이런 예화 들어본 적 있죠? 제가 앞뒤 다 잘라버리고 내용만 간단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산 들고 온 그 소원이 한 사람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혼자 비 안 맞았대요. 몰라요, 저기 아빠 엄마 쓰여줬을지.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실제 행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 따로 군복 입고 나갔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이 함께 의논하고 할 때 왜 여기서는 의논하고라고 거 일부러 공개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유다 민족 전체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들을 신뢰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논했다라고 한 단어를 여기서 소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의논하는데 나 반대요, 왕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이, 그래도 전쟁인데요, 이러고 누가 반대했다, 이런 외인수. 그건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때 여러분 의논했는데 다른 의견을 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하기를 가기로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자를 신뢰하고, 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우리 함께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말했어요? 대열을 이루어 가서 뭐 하라고요? 보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열을 이루고 가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우리가 싸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보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구경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구경. 아, 이거 지리적 위치를 잘 모르는구나. 언덕에서 밑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도를 찾아보고 이게 이제 다 읽어보면 언덕에서 밑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서 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예, 뭐 있잖아요. 그 시스 올라가서 16절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니, 그게 들판이잖아요. 그냥 고개를 딱 올라 들판이잖아요. 그럼 산 높이에서 언덕 높이에서 그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죽는데 어디서 죽어요? 골짜기. 근데 그 골짜기를 무슨 골짜기라고 나중에 불러요? 26절 보세요. 보라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송축하다, 찬양하다, 뭐 축복하다, 아니면 복,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골짜기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밑을 내다보니까 뭐하는 거? 대열을 이루고 서서 보라. 넌 구경만 해. 근데 그냥 구경하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의논하고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복병이 언제 움직일까요? 그들의 믿음으로 행동할 때, 즉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순종의 표시냐면 21절, 자,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이제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2절, 언제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24반차 중에 한 시간을 감당하게 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시간을 감당해 내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일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병을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에 손 하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근데 하나님의 복병을 두어서 어떻게 싸우게 만들었습니까?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다음에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자중질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여간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들이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건들 성경에는 몇 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진 않을게요. 예를 들어 여리고성이 이런 전쟁이죠. 그 다음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300명의 기드온 용사들이 13만 5천 명과 싸울 때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횃불을 들어라, 그래서 횃불을 깨터라, 그리고 막 했더니 그 동시에 뭐예요?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치고받고 싸우고 나중에 보니까 다 시체만 보이더라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마지막 영적 싸움도, 실제 육의 싸움도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걸 기대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 출발이 어디냐 하면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다윗의 장막의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윗의 장막을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세워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